안녕하세요. 9월 7일 월요일입니다. 태풍 10호 태풍이 또 영향을 끼치고 여러가지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참 연거푸 매주마다 지금 태풍이 올라오고 있어서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비가 많이 오는 태풍도 있었고 바람이 많이 부는 태풍도 있었습니다. 이번 10호 태풍은 일본으로 비껴가긴 했지만 그래도 비가 많이 내린 것 같습니다. 그동안 우리나라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유난히 원자력 발전을 폐쇄하고 태양광을 많이 했죠. 그것도 산림을 훼손하면서 산에다가 엄청나게 많은 태양광을 했는데, 지난번에 장막 끝 무렵에 8호 태풍이 지나가면서 비를 많이 쏟는 바람에 산사태가 나가지고 아마 한 1000군데인가 산사태 났다 그러죠. 그래서 태양광이 많이 유실됐는데 9호 태풍 때는 또 바람이 많이 불었어요. 그래서 또 태양광 판넬이 많이 날아가고 훼손됐다 그럽니다. 10호 태풍은 또 무슨 영향을 끼칠지 모르겠어요. 그런 것에 대해서 국가가 정책을 할 때는 막 저렇게 서둘러서 할 것이 아니라 체계적으로 안전진단을 다 해서 구조적으로 문제가 없이 해야 되는데, 이명박 대통령이 4대강 한다고 그렇게 난리 버거지를 피우던 이 운동권 출신 사람들이 자기들은 말이죠, 막 그냥 무소불위에다가 태양광 이런 거 저수지까지 해가지고 수질 오염시키고 말이죠, 산사태 나고 태풍에 다 판넬 날라가 버리고,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닌 겁니다. 그리고 판넬이라고 하는 것이 저도 한번 취재를 해봤습니다만은 보통 평균 수명이 이제 넉넉히 쓰면 20년을 쓴다고 그러는데 그게 다 발암물질이라 그러더라고요. 판넬 속에 들어가 있는 성분들이. 그러니까 그 20년을 쓰고 나서 그것을 회수했을 때 지금 우리나라에 엄청나게 깔아놓은 이 태양광 판넬, 그것도 다 판넬 중국에서 갖다 써가지고 말이죠. 그때 20년 후에 그것을 다시 이제 회수해가지고는 그 오염물질, 발암물질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도 없다는 거예요. 참 심각한 상황이죠. 그런데도 또 그린 뉴딜이라 그래가지고 내년부터 또 태양광 여기에다 또 엄청나게 돈을 쏟아 부어요. 이게 다 지금 정권하고 연결된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돈 빼먹느라고 이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국가가 망하든 말든. 가장 안정적이고 효과적인 게 원자력이잖아요, 우리나라에서는. 그런데 그것을 다 폐쇄하고 중단시키고 산림을 훼손하고 땅을 다 오염시키고, 그러면서도 효율도 엄청 떨어지는, 이렇게 지금 우리나라의 산림을 훼손해서 시설을 엄청나게 해놓은 이 현재 태양광에서 발생하는 전력량이 원자력 발전 2기도 안 된다 그래요. 원자력 발전 2기 지으면 땅 얼마나 차지해요, 그거. 그리고 얼마나 효과적이에요. 그런데 태양광을 그냥 전 국토에다가 다 깔아도 원자력 발전 2개도 안 되는 전력을 생산하고 있는 이것을 가지고 이토록 아주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 정권이 빨리 어떻게 항복을 하든가, 항복을 국민들이 시키든가 해야지, 이대로 두어서는 이게 나라가 지금 망하기 직전이잖아요. 또 내년 예산 세운 거 보니까 올해 예산이 513조인가 세웠죠, 작년에. 내년 예산을 세우는데 지금 580 몇 조인가 그래요. 그러면 작년에 올해 예산을 513조인가 세우고 나서 추경을 1차, 2차, 3차, 4차 이렇게 하면서 몇십 조를 세웠잖아요. 그러면 내년 예산을 580 몇 조 해야 내년에 가서 또 추경을 몇 번 하면
600조 넘어가는 거거든요. 그럼 뭐 돈 나올 구멍이 있어야지. 돈 나올 때는 없는데 지금 영업 장사도 안 되고 기업도 수출도 잘 안 되고 그러니까 세금이 발생을 해야 국가를 운영을 하는데 세금 나올 곳은 없고 돈 쓸 때는 저렇게 엄청난 예산을 세워놓고 그것도 뭐 그린 뉴딜이니 어쩌니 하면서 이것을 어떻게 국민들이 통제를 못한다고 하는 것도 이게 좀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에요. 어디서부터 풀어가야 되는 건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뭐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는 거니까 언제 끝날지는 모르지만 저는 빨리 모든 게 다 끝나고 원위치가 되고 제자리로 돌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7절입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게 핵심이에요. 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느냐?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그 12장 3절에서도 보면은 그 성령에 대한 설명을 바울이 하고 있거든요. 또 4절, 5절, 6절에서는 은사나 이런 거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하고 있어요. 3절에서 말씀한 성령에 대해서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예수님이 주이시다, 주님이시다, 이것을 고백할 수 있는 게 성령의 역할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의 사람만이 그것을 고백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고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라면은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을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서 성령을 깨닫고 성경을 보면서 예수님을 만나고 이게 다 성령의 작용인 거거든요. 그래서 성령은 우리를 예수님에게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알게 하고 배워가게 하는 것이 성령의 역할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성령으로예요. 성령으로. 그래서 은혜시대 때 성령으로, 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도 성령으로. 그런데 이른비 성령 또는 늦은비 성령, 이러한 것에 대한 구분은 우리가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 마땅한 일인데, 그러면 그 성령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잖아요. 결국 우리를 통해서 성령이 일하신다는 것은 우리를 통해서 성령이 나타나는 거잖아요. 뭐 여러 가지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낸다든가 뭐 은사를 나타낸다든가 할 때 그것이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을 나타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성령의 일하심을 나타내야 되는 거거든요. 마치 바울이 방주를 나타냈듯이 우리도 이 시대에 하나님을 나타내야 되는데 무엇을 통해서 가능하냐면 성령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성령이라고 하는 것이 뭐 병을 고치고 뭐 목소리를 깔아가지고 이상하게 무슨 소리를 낸다든가 뭐 방언을 한다든가 이런 것만이 성령의 어떤 역사가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이 성령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나타남을 통해서 하나님을 증명해 드리는 것이 성령이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성령의 나타남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유익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성령은 우리에게 유익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를 유익하게 하는 분이 성령인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늘 유익이 있어야 됩니다. 영적인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도 그렇고
또 세상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도 그렇고, 성령이라는 게 보혜사잖아요. 돕는 자, 헬퍼라는 의미잖아요. 성령의 도우심이 우리에게 임하면 그 도우심을 통해서 성령의 나타남을 보여드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이 임했으면 성령은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바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책망도 하시면서 결국은 성령의 나타남을 보여주는 것이고, 그것이 결국 하나님을 나타내는 방법이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될 때 우리가 더 유익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영적인 유익이 있어야 되고 또 육적으로도 유익이 있어야지 무익해지면 안 됩니다. 무익한 자가 되면 안 됩니다. 유익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나 자신에게 유익이 있어야 되고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해야 돼요. 전도한다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다른 사람의 영혼을 유익하게 하는 거잖아요. 예수 밖에 있는 사람들을 불러서 예수를 알게 하고 예수를 믿게 하고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는 이것이 얼마나 큰 유익이에요. 그것이 성령의 작용이고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이고,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의 삶의 범위 내에서 늘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 가운데서라도 유익하는, 나 자신이 유익하고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사람으로 성령을 나타내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